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축복, Blessing by Faith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우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널리 퍼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단호하고도 전투적인 어조와 논증으로 이신득이 복음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력하게 변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알리면서 한편 자신을 향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동시에 그들의 논리와 가르침이 지닌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신득이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결과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자신의 신앙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신득이 진리가 단지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경과 구속 역사 전체에 근거를 둔 진리임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신득이의 한
모범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하며 변경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보다 나중에 첨가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제한적이고 인간의 범죄적 성향을 억제하고 죄를 죄로 자각하게 하여 의가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만 할 뿐이지 율법 그 자체로는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보다 탁월하며 영원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여 내가 선한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를 추가하여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근거로 율법 행위에 의지하려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이미 완성된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속박의 굴레로 돌아가려는 선택이며 결국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신앙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산과 강으로 해맞이를 나가고 새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고 봄이 되면 입춘대길이라는 글길 문에 붙여 복을 비는 모습 속에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해야 안전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 현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잘못된 미신과 오래된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율법적 행위가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신득이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나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앞에 그려질 만큼 분명하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신득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린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달콤하면서도 악한 술책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토록 확실히 믿고 있던 복음을 그렇게 빨리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를 질문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였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마침 그들의 눈앞에 직접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유혹한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 얼마나 악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두 마음을 품은 믿음과 같습니다. 마음의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그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율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은 삶의 현장에 온전히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적용되고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신라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전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미신에 얽매여 있거나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의 전 영역에까지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두려움과 의지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신의 판단과 이익이 앞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보기 좋고 가치 있어 보이는 가축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기준과 필요를 앞세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지 못한 믿음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지금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과 분리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이제는 전통적인 구습과 미신에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 그 믿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성령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하며
성령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성령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 심지어는 돈을 통하여 성령을 얻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시몬 베드로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줄곧 따라다니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라 칭하며 재산을 바치거나 돈을 가져오면 성령을 주겠다고 속이는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거짓 주장에 속아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 삶과 몸까지 내어주어 주며 수십 년을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인간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해한 데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과 봉사로 특정 인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묶고 파괴하는 거짓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르침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은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진리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그럼 당신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육체적인 경련이나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날짜와 시간으로 정확히 기억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나도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구습과 미신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질책하였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은 성령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행한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몸에 행한 할례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에서 벗어난 길이며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어왔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을 담그고 반은 세상에 발을 담근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이신득의 원리가 정당하고 역사적인 복음의 진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이는 바울이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거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곧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이러한 육신적 혈통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며 혈통적 특권 의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하여 갚아야 할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며 의와 불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을 정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그것이 의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었고 큰 업적을 세운 사람도 아니었으며 죄와 허물이 적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내어줄 만큼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레 왕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의인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이며 전쟁터에서 전쟁 중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었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즉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22절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악행과 불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준은 인간적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인이라 칭한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 왕이 말한 것 시편 32장 1, 2절 51장 1, 2절 인용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나 율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며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며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율법 행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안심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득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영원토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운 가운데서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성령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